나라 정상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판문점에서 만난 세 정상은 역사적인 만남을 통해 한반도 평화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국 필리핀 수교 70주년을 맞아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필리핀 참전용사들이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CTS 특별기획 영적 부흥으로 자립하는 교회 시간에는 자립 대상 교회를 다양한 방법으로 돕고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광주노회의 활동을 알아보겠습니다. CTS가 소아시아 7교회와 사도 바울의 여정을 돌아보는 성지순례를 떠났습니다. 터키에서 시작해 그리스와 로마까지 이어진 성지순례단의 발자취를 따라가 봤습니다. 법원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잇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 가운데 입영 직전에 개종한 사람도 있다면서 상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CTS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 29일에 1박 2일 동안의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서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는데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북한 땅을 최초로 밟은 미국 대통령이 됐습니다. 장현상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악수를 나눕니다. 2019년 6월 30일 오후 3시 45분, 양국 정상이 군사 분계선 위에서 역사적인 만남을 가집니다. 악수 이후 양국 정상은 군사 분계섬을 넘어 판문각으로 이동합니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땅을 밟은 첫 미국 대통령으로 이름을 남기게 됐습니다. 3시 51분에는 자유의 집에서 기다리고 있던 문재인 대통령까지 합류, 남북미 세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게 됐습니다. 세 정상은 함께 모여 웃으며 대화를 나눈 후 회의장으로 이동해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세 정상의 만남은 지난 6월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공식 방문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청와대 친교 만찬으로 시작돼 30일 기자회견과 한미 정상회담 등의 일정을 소화한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 DMZ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한미 양국 정상은 이번 만남에 대해 역사적인 일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유례 없는 만남일 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향한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But certainly this was a great day. This was a very legendary, very historic day. Quick notice, nobody saw this coming, and it was great that he was able to react so quickly and that we were all able to react so quickly. But in speaking with President Moon, oftentimes he was saying this is historic, just the meeting is historic, and I think there's something to that. 오늘의 만남을 통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평화 프로세스가 큰 고개를 하나 넘었다는 생각입니다. 전 세계와 우리 남북의 8천만 결의에게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 또한 예상치 못한 만남에 놀라워하며 앞으로의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앞으로 각과 이런 훌륭한 관계가 남들이 예상 못하는 그런 계속 좋은 일들을 계속 만들면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에 맞다드는 그런 난관과 장애를 견인하는, 극복하는 그런 신비로운 그런 힘으로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세 정상의 만남을 두고 시민들을 비롯해 교계에서는 환영과 우려를 동시에 나타냈습니다. 만남 자체는 환영할 만한 일이나 한반도 평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들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비핵화와 북한 주민의 인권, 선교사 억류 등 문제에 대한 가시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는 목소리입니다. 이제 이 만남이 박수는 치지만은 열매 있는 만남, 북한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전쟁이 없는 만남, 그걸 이제 소원하고 있죠. 자유평화 속에서 통일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역사적인 만남으로 기록된 남북미 정상의 만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또 다른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상입니다. 올해는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69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또
또 우리나라와 필리핀이 수교를 맺은 지 7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한데요. 한국전쟁 당시 목숨을 바쳐 싸운 필리핀의 참전용사들이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전쟁의 아픔을 떠올리며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함께 예배했습니다. 박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파란 조끼를 입은 인원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필리핀 군으로 참전했던 이들이 한국을 다시 찾았습니다. 코리아 네이버스 주최로 열린 한국 필리핀 수교 70주년 기념 필리핀 한국전 참전용사 초청 보훈 행사. 이번 행사는 양국의 수교를 기념하는 한편 전쟁의 아픔을 기억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련됐습니다. 세 번째 참전국이고요. 5번째의 병력을 우리에게 참전시킨 참 좋은 우정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행사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6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일정으로 마련된 보훈 행사에는 발토로메 카톨로스 씨 등 참전용사 10명과 가족들이 참석했습니다. 이제는 백발이 돼 수십 년 만에 한국 땅을 찾은 용사들. 필리핀 군 참전 기념비를 바라보는 감회가 남다릅니다. 주일 오후 서울에서는 필리핀 참전 용사들과 함께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6.25 전쟁 69주년을 맞아 아픔을 기억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예배에는 한국과 필리핀 양국의 참전 용사를 비롯해 정치, 종교, 군 지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양국 기수단 입장과 국가 재창에 이어 평화통일연대 이사장 박종화 목사는 평화에 대한 소중함을 설교에 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하나님이 베푸시는 공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이 세 가지를 담은 평화를 그리스도의 평화라고 이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필리핀과 한국 두 나라 백성들에게 풍성하게 임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전용사들은 예배를 함께하는 가운데 한국과 교회에 감사를 전하며 한반도 평화를 향해 앞으로도 동행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I feel more happy and satisfied with all the appreciation of the people of Korea. 타국을 위해 목숨 바쳐 싸운 참전용사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동시에 전쟁의 아픔을 기억하고자 마련된 보훈 행사.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참전용사들의 마음이 7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특별기획 영적 부흥으로 자립하는 교회 시간입니다. 이 영적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립 대상 교회가 많을 텐데요. 오늘은 노회 차원에서 자립 대상 교회를 지원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광주노회의 교회 동반 성장 사역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광주노회회관. 목회자들의 회의가 한창입니다. 광주 지역 한 자립 대상 교회의 부흥의 요청을 수락하고 어떻게 도울지 서로 상의합니다. 예장통합총회 광주노회 교회 동반성장위원회 모임 현장입니다. 광주노회 소속 40개 자립대상교회를 지원하고 자립대상교회 목회자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자 시작된 교회 동반 성장 사업. 교회 동반 성장위원회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으며 뚜렷한 성장 목표가 있는 자립대상교회의 성장을 우선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도시교회하고 농촌교회가 서로 협력하여 상생해서 이렇게 부흥의 어떤 불길을 할 수 있도록, 불길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취지에서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원이 가능한 교회와 협력해 자립대상 교회를 돕고 있어 도시 농촌 교회 관계 등 교회 간 관계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자립대상 교회 부흥의 강사 연결, 사례비 지원, 지원 가능 교회와의 1:1 자매 결연 권장, 전도용품 지원, 교회 건물과 사택 보수 지원 등이 있습니다. 모든 지원이 총회나 노회 재정이 아닌 교회 동반성장위원들의 자비량으로 이뤄지는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진정으로 서로 돕는 교회들이 함께 말 그대로 동반성장을 이루는 요즘 점점 어려워지고 참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하나님께도 기쁨 드리겠다. 우리들도 큰 힘을 얻고 그러겠다.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용기를 더 얻고 그러고 있습니다. 교회 동반성장위원들은 사업을 처음 소개할 때 관심을 갖지 않던 자립대상교회 목회자들도 직접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마음이 열렸다고 말합니다. 자립대상교회 측에서 요구사항을 건의하거나 노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경우도 늘었습니다.
사역으로 자존감이 낮아졌지만 지원을 받으면서 영적 회복을 경험했다는 자립대상교회 목회자들의 피드백도 있다고 합니다. 교회가 자립대상이지 목회자 자신이 자립대상은 아니거든요. 그 강단 교리를 해드렸더니 굉장히 그분들이 그 자존감이 살아나고 그런 경향을 많이 이렇게 느꼈고요. 광주노회 소속 영광송신교회도 교회 동반 성장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성장했습니다. 교회 동반 성장위원회의 도움으로 붕괴된 사택을 개축하고 절임 배추 사업을 확대해 경제적 자립에 성공했으며 성도도 10여 명에서 5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자립대상 교회에 8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이젠 도움받는 교회에서 도와주는 교회로 변모했습니다. 혼자 하기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13년 정말 눈물 나게 했었거든요. 네, 동반성장의 표현이 구성되고 도와주셔서 날개 달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교회들의 건강한 성장과 네트워크 형성을 돕는 노회 차원의 노력이 자립대상 교회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CTS는 원정 대원들과 함께 해마다 국내외 성지를 돌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순례의 여정을 이어왔습니다. 이번에는 터키와 그리스, 로마를 다녀왔다고 하는데요. 전국에서 모인 순례대원 96명이 함께한 여정을 김민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터키의 데린구유. 이곳은 지하 120m까지 내려가는 지하 도시로 깊은 눈물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세기와 3세기경 로마인들의 핍박을 피해 지하로 숨어서 예배했던 아나톨리아의 기독교인들. 이들은 햇빛 하나 들지 않는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CTS 성지순례단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님만을 소망으로 품고 살아간 신앙의 흔적들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저는 이번 순례를 통해서 진짜 계속 끝까지 정말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냥 평생 쭉 예수님만 위해서 증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라오디게아 교회와 버가모 교회 등 소아시아 7교회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첫사랑을 잊고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게 된 현대교회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글로만 보던 성경의 역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어 돌아오는 순간입니다. 이 성지순례를 걷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나의 마음과 생각을 더 열어서 나의 눈과 초점과 귀가 모든 것이 예수님께 더 맞출까? 지금 그러면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고 있습니다. CTS 성지순례단은 이어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외쳤던 그리스 아레오파고 언덕과 2차 전도 여행 중 신라와 함께 갇혔던 빌립보 감옥터, 그리고 로마에 위치한 사도 바울 참수터를 방문했습니다. 연속된 일정이 다리를 무겁게 하지만 머리와 마음은 은혜와 감동으로 가득합니다. CTS에서 진행하는 모든 프로그램이 참 계획과 모든 하나님의 뜻으로 순조롭게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해봤는데 정말 제가 올인을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굉장한 그 목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하고. 신약시대 믿음의 선조들의 발자취를 따라갔던 CTS 성지순례단. 이들의 여정이 각자의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귀한 발걸음으로 이어지길 기도합니다. CTS 김민태입니다. 법원이 항소심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하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게 잇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대전과 충남에서만 양심적 병역 거부자 22명이 무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측은 병역 거부자가 종교적 신념을 갖고 있다고 해도 상황에 따라 행동이 달라진다면 그 신념은 진실하다고 보기가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받은 22명을 항소하거나 상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사람의 양심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일이 쉽지 않고 무죄를 받은 사람 가운데 폭력성이 짙은 게임을 즐기거나 입영 직전에 개종한 남성들도 있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으려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가 김교신 자원봉사센터 개관식을 열었습니다.
순교자의 소리는 1900년대 초반 한국교회 대표자였던 김교신 선생을 기념하기 위해 김교신 선생의 집터를 매입해 봉사센터를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 현숙 폴리 대표는 신앙의 선배들을 기념하고 이들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공간으로 봉사센터를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봉사센터는 기독교인들의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고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하는 공간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한국교회 언론회가 교회와 정치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토론회에서는 한국교회 언론회 유만석 대표가 인사말을 전하고 임성택 KC대학교 전 총장이 주제 발제할 예정입니다. 이어 한국복음주의협의회 김명혁 명예회장을 비롯해 경동교회 박종환 원로 목사와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박종원 부회장, 감리교 신학대학교 이성민 교수와 국민대학교 이호선 교수가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2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개최됩니다. 한국교회 교단장 회의와 연세대학교가 취업과 창업 때문에 고민하는 청년들을 위해 2019 미래청년 콘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콘퍼런스에서는 세계적인 건축 설계 회사 미국 팀하스 하영록 대표의 기조 강연을 비롯해 제작사 5월 동주 윤현보 부회장과 하찬캄 강용현 대표, 디자인 스튜디오 D3 염희영 대표가 사업 운영 철학과 핵심 노하우를 전하는 토크 콘서트가 진행됐습니다. 이어 뇌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의 역량과 진로 개발에 도움을 주고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뇌 분석 팀 빌딩 워크숍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가 2019 교회협 전체 여성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함께 걷는 한 걸음을 주제로 열리는 간담회에서는 동북아 평화훈련원 권세리 평화교육 강사가 발제자로 나서 성적으로 평등하고 민주적인 조직 문화를 이루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워크숍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교회협은 2년마다 열리는 전체 여성위원 간담회는 마주해 대화하는 자리라면서 교회협을 조금 더 열린 자세로 마주하고 주요 사업을 나누면서 기독 여성들이 해야 할 역할과 책임에 대해 함께 고민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다음 달 4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개최됩니다. 한국교회 법학회가 한국교회 표준정관 매뉴얼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설명회에서는 홍익대학교 음선필 교수와 한국교회 법학회 서원재 교수가 한국교회 표준정관 매뉴얼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서원재 교수는 주요 교단들의 모범 정관을 참고해 표준정관 초안을 마련하고 목사와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표준정관위원회의 검토 회의와 학회 원로 이사회의 자문을 거쳤다며 한국교회 표준정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조항별 해설을 붙인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설명회는 오는 9일 사랑의 교회에서 개최되며 참석자들에게 매뉴얼을 증정할 방침입니다. 사단법인 세길과 세일이 한국교회의 청년 감소 현상과 관련해 청년들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는 2019 비츠로 포럼을 개최합니다. 합리적 의문, 합리적 대답을 주제로 열리는 포럼에서는 세길과 세일 최서영 이사장을 비롯해 한동대학교 김기호 교수와 제자들교회 안병우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서 청년들이 교회에 갖는 합리적 의문에 대한 답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최서영 이사장은 이 시대를 힘겹게 버텨내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경험하게 해줘야 한다면서 이 일을 위해 우선 청년들과 대화와 소통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다음 달 3일부터 5일까지 사랑의 교회 안성수양관에서 개최됩니다. 사단법인 국제장애인 문화교류협회 중앙회가 광복 74주년을 맞아 오는 8월에 독도와 울릉도에서 2019 국제장애인 문화엑스포를 개최합니다. 엑스포에서는 울릉군 주민들과 함께하는 장애인 문화예술 축제와 독도 특별 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국제장애인 문화교류협회 중앙회 최공열 이사장은 이번 엑스포를 통해 장애인이 주체가 돼 장애인 문화예술의 비전을 공유하고 삶의 영역을 능동적으로 넓혀가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엑스포는 오는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개최될 예정입니다. 외교부가 이란 페르시아만 연안 3개 주의 여행 경보 단계를 조정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란 후제스탄, 부셰르주의 여행 경보를 여행 유의에서 여행 자제로 상향 조정하고 이 2주를 포함한 페르시아만 3개 주의 특별 여행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외교부는 최근 미국과 이란 사이에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페르시아만 인근의 치안 상태가 악화됐다며 여행 경보 단계를 조정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란과 주변 지역의 정세와 치안 상황을 주시하면서 여행 경보 추가 조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사단법인 부산기독교총연합회가 6.25 한국전쟁 69주년을 맞아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유엔군 참전 전몰장병 추모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기념 행사에서 사단법인 부기총대표회장 서창수 목사는 대한민국이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이들의 희생 덕분이라며 유엔군 전몰장병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헌화식에는 사단법인 부기총과 부산 성시화운동본부, 부기장총 등 부산 지역 기관 대표들을 비롯해 영암군 기독교연합회와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총연합회 회장단, 그리고 구소련 기독군인회 회원들이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경목협의회가 음성무국교회에서 제103회기 총회 경목협의회 경목대회와 제14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총회 군경교정 선교부장 김정호 목사는 경찰 선교를 위해 강하고 담대하며 겸손하게 마지막까지 충성하는 교회와 동역자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특강에 나선 공일환 경감은 2019년 경찰 현안과 선교 비전에 대해 강의했으며 정기총회에서 대소교회 이래혁 목사가 신임 회장으로 추대됐습니다. 충북 지역 기독교 기업가들이 모이는 충북 기독교 CEO 기도회가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무국중앙교회 이행규 목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길 바란다며 믿음으로 사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뷰티 화장품 대표 오한선 장로의 인도로 나라와 민족, 충북 지역 복음화를 위한 합심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CEO 기도회는 매월 회원들의 사업장을 방문해 사업장 복음화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안팎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세속주의적인 풍조와 이단과 무신론 세력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는 성도들의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이 너무나 약해져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령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외부적인 문제보다 내부적인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의 최대 과제는 성도들이 영적 생활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저희 교회는 교육관을 3년 이상 건축하고 전도가 죽어버렸습니다. 큰일이었습니다. 전도가 한번 죽어버리니 살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온 교인이 일주일에 1시간 이상 교회에 와서 기도하기로 작정을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전 기도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4개월간 6만 5천 시간을 기도했습니다. 이어서 후반기에는 성도들이 10가지의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정하고 100일간 기도에 전념하였는데 성도들이 기도한 만큼 은혜를 받았고 놀라운 기도 응답의 간증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교회는 영적인 성장과 함께 양적인 성장을 경험했고 재정 문제도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많은 성도들이 한계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찍 해직하고 또 자식이 취직이 안 되고 질병이 찾아오고 정말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 교회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교회가 기도할 때입니다. 모든 교회가 이 땅의 영적 부흥을 위해 기도하여 한국교회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CTS 뉴스는 영적 부흥으로 자립하는 한국교회를 주제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와 함께 기획 뉴스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양극화 시대 속에서 건강한 교회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목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강남 연동교회 홍정근 목사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목사님. 뭐 한국교회의 양극화 현상이 계속 심각해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심한지 그 현황을 좀 짚어주시죠. 예,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 한국 경제 성장과 함께 같이 성장의 축을 같이 해왔습니다. 네. 예. 한국 사회가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굉장히 압축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목도 많이 받지만 또 그 폐해로 양극화 현상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죠. 그것 때문에 사회가 지금 많은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고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압축적으로 성장했고, 그래서 세계 교회가 주목할 정도의 교회가 짧은 시간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큰 교회는 점점 더 커지고 작은 교회는 점점 더 작아지는 이런 양극화 현상이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00명 내지 2000명 이상의 교회가 많아지면서, 그러면서 100명 이하, 심지어 50명 이하의 교회가 더 많아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라는 것이 교회 간에 이제 일어나게 되고, 그건 또 불필요한 갈등의 요인이 됩니다. 이게 성경적인 모습도 아니지만 노예 구조 안에서나 여러 가지 구조 안에서 갈등의 요인이 되고,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큰 교회라는 것 때문에 긍지를 갖지만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습니다. 이런 그 미자립 교회 현상이 점점 더 심해지면서 교단마다 이제 기준이 다릅니다. 교단마다 재정 기준이 다른데 통계적으로 아직 정확하게 나온 건 없지만 70% 이상이 실질적인 기준을 가지고 본다면 70% 이상이 미자립 교회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하죠. 이 압축적인 성장을 이룬 한국교회의 성장 중심 목회 전략을 점검해봐야 한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장통합총회에서는 특별히 교회 성장을 위해서 영성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교회 성장과 영적 부흥이 좀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나요? 사실 성장이 무엇이냐, 또 그 부흥이 뭐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짧게 말씀을 드려보면 부흥의 결과로 성장이 오는 거죠. 근데 부흥이 없이 성장을 추구하면 성장은 가져온다 할지라도 부작용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은 우리의 목표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성장은 목표가 아니고 부흥이 목표가 되죠. 주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옵소서 하는 이것이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고, 부흥이 일어나면 성장은 자연스럽게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장이 뭐냐? 성장은 부흥을 경험하는 것이고 부흥의 열매로 성장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장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교인이 숫자가 늘어나는 게 성장이 아니고 교회가 커지는 게 성장이 아니라 진정한 성장은 부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교인의 숫자가 늘어나는 거죠. 좀 더 크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성경에 기록했는데 더 의롭고 더 평화롭고 또 기쁨이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사회가 확장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고, 그 진정한 부흥을 위해서는 건강한 생태계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서 진정한 부흥을 향해 나아갈 때,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부흥이 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장 역시도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어가면서 성장해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건강한 교회 생태계, 어떤 겁니까? 좀 정의를 좀 내려주시죠. 사실 우리가 지금 사회가 이제 정보 사회에서, 그리고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넘어갔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융복합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상대적인데 다양성을 이야기합니다. 융복합은 섞이는 거지 않습니까? 다양성은 특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특화되고 전문화되면서 그러면서 또 섞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융합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눈을 가지고 보면 이 사회에 굉장히 다양성이 폭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는 다양성을 받아들일 만한 다양성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획일적이고 경직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다양성이 없는 거예요. 교회 간에 다양성이 없고 거의 모든 교회가 비슷한 모습과 비슷한 그림과 비슷한 프로그램과 비슷한 구조, 비슷한
활동들을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다양성을 못 담아내는 거죠. 그것도 문제지만 사실 그 교회 사이즈도 다양해야 되고 또 그 목회 구조도 다양해야 되고 네. 교회의 형태도 다양해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보통 생태계를 이야기하면 종의 다양성이 살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 교회는 교회 생태계는 거의 지금 죽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뭐 좀 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대한민국에 약 6만 개 이상의 교회가 있는데 모든 교회가 똑같은 모양의 건물을 가졌다고 생각하면 보기는 좋지만 획일적이죠. 예. 이 다양성 시대는 맞지 않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교회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형태의 교회와 다양한 사역 단체들이 서로 상생하면서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같이 성장해가는 토대, 토양, 그게 교회 생태계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씀해주신 건강한 교회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목회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어떤 전략이나 방안들이 필요할까요? 예, 저는 뭐 제가 모든 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한국 교회는 이제 짧은 시간에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그러면서 하나의 목표, 성장이라는 목표로 달려왔기 때문에 오늘의 또 결과가 있었다고도 생각합니다. 예. 그건 참 감사한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학적인 생각도 그렇고 목회자들이 목회에 대한 그림이나 생각도 그렇고 교인들의 생각도 그렇고 굉장히 경직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교회는 이런 것이어야 한다. 목회는 이런 것이어야 한다. 또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어야 한다. 굉장히 틀 안에 이렇게 딱 갇혀 있는 느낌. 예.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거. 이 경직된 걸 좀 깨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신학적인 경직성도 좀 깨트려져야 되고 제도적인 경직성, 예를 들어서 이중직이 안 된다 이런 경직성은 좀 더 제고할 필요가 있고 예. 그리고 목회에 대한 그 개척을 할 때 뭔가 좀 다양한 꿈을 꾸면서 개척할 수 있는 목회에 대한 경직성도 좀 깨트려지고 이런 예. 경직성이 깨트려지면서 이게 이제 새로운 목회를 시도하려고 하면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자리 잡고 있는 중대형 교회들과 새로운 개척교회나 새로운 걸 시도하는 교회들이 서로 연대해서 협력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죠. 예. 그게 이제 동반성장의 개념인데 같이 협력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게 이제 목회적인 풍토가 그런 풍토가 조성이 돼야 되겠고 그런 차원에서 앞서 소개드린 그 저희 교단의 광주노회가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해서 미자립교회를 지원해서 자립화시키는 그런 정책은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 그 동반성장을 통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종전에는 재정적인 지원에 머물렀다가 이제는 상당히 목회적인 지원으로 예. 목회에 필요한 어떤 물품을 지원해 준다거나 더 나아가서 이번 그 103회기 총회에서는 목회를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주는 거죠. 목회에 초점을 잡아주고 프로그램을 세팅해주는 그런 그 목회적인 지원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되면 네. 뭐 총회에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현장의 예. 그런 노력들이 좀 가시화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작은 교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총회 차원의 어떤 그런 방안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걸 좀 생각하고 계신가요? 예, 이제 총회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단체인데 그 안에 신학대학도 있고 여러 기관도 있고 또 개체 교회도 있고 네. 그렇게 여러 이제 어떤 기관 단체들이 있는데 먼저 저는 신학 교육이 조금 달라질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잘해왔지만 예. 지금까지 신학 교육은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붕어빵 목회자를 배출하는데 예? 그냥 성장 일변도 예. 그런 붕어빵 목회자를 배출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양한 사회에서 융복합이 막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사회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꿈꿀 수 있는 그런 그림을 못 준 거지 신학교육이. 예. 그러니까 신학교육이 뭔가 좀 교회에 대한 새로운 해석 또 목회에 대한 새로운 해석 그런 것들이 신학대학 안에서 좀 더 자유롭게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교단 차원에서는 무엇보다도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은 개인 차원에서는 어려우니까 교단 차원에서 저는 저희 이제 교단의 그 기도 공부지에도 제가 글을 썼습니다마는 한국교회 생태재단 같은 걸 만들자. 그래서 교단의 기관들이 연합하고 교단의 어떤 전문가들이 연합해서 네. 생태재단을 만들어서 다양한 그 형태의 교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지원해 주자. 그러기 위해서는
좀 특성화된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플랫폼 같은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젊은이들을 위한 그 사회 창업 플랫폼이 있듯이 예. 개척 플랫폼을 총회 차원에서 만들어서 개척의 아이디어도 주고 또 인프라도 또 연결시켜주고 예. 또 컨설팅도 해주고 그러면서 그런 개척 플랫폼 같은 게 있으면 개척을 꿈꾸고 기도하는 분들이 모여서 같이 정보도 공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총회적인 차원에서 그런 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선교 단체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 선교 단체들이 굉장히 영세하잖아요. 열정은 있고 아이디어는 있는데 재정이 없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그 선교 단체들 간에 또 좀 시너지가 나려면 이런 위치 좋잖아요. 노량진 이런 데다가 선교 단체들이 함께 그 사역할 수 있는 코워크 스테이션 같은 거 네. 그런 스테이션을 좀 만들어주면 그 안에서 서로 이렇게 여러 단체들이 얽혀서 사역을 하면서 서로 시너지도 나고 서로 격려도 되고 또 아이디어도 얻고 예. 그런 노력들을 좀 교단 차원에서 또 교계 차원에서 좀 이루어져야 이게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어떤 베이스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작은 교회를 활성화하고 또 다양성이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네. 목사님 하실 일이 참 많으실 것 같거든요. 어떤 계획들 가지고 계신가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네. 뭐 제가 이제 작은 교회지만 목회를 하는 입장이고 예. 저희 교회가 지금 상당히 중요한 변화의 시기에 있기 때문에 뭐 저희 교회와 관련해서 딱히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네. 제가 이제 생태계를 좀 복원한다는 차원에서 그러면 어떤 형태의 교회들이 필요하냐 그런 것들을 제가 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안을 좀 해봅니다.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보면 이제 다문화 목회 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 그런데 지금 이 100세 시대잖아요. 그러면 실버 목회를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한국 교계에 실버 목회에 대한 전문가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준비해 가고 있는데 베이비 부분 세대가 지금 이제 내후년부터는 막 쏟아져 나온다고 하는데 예. 우리는 거기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특화된 목회를 좀 찾아가는 노력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예.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는 건 그 성경적인 정원, 예.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양한 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구속사든지 하나의 주제로 쫙 훑어갈 수 있는데 그런 성경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정원을 만들자. 그러면 창세기로 걸어 들어가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문기를 거쳐서 계시록으로 빠져나오는 거죠. 예. 그러면 커피 한 잔을 들고 쫙 걷기만 해도 영성의 느낌을 받게 되고 치유도 되고 예. 은혜도 받고 기도도 되고 꿈도 꾸고 그런 그 성경적 테마가 있는 정원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 또 좀 외국에 이렇게 그 웨딩 처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요즘 뭐 결혼 비용 때문에 다들 난리인데 좀 웨딩 처치 기능도 하고 또 소극장 기능도 하고 그리고 갤러리 기능도 하고 그런 좀 교회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예. 이게 뭐 큰 비용이 드는 건 아니거든요. 아이디어의 문제인데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그런 교회들이 꽤 있는 걸로 압니다. 네. 그게 아직 우리가 이제 서로 연대가 안 되고 정보가 공유가 안 돼서 그런데 그렇게만 된다면 굉장히 한국 교회가 이게 풍성해지는 거죠. 예. 예? 그 음식으로 이야기하면 한 종류의 밥이 아니라 굉장히 똑같은 밥이지만 다양한 형태의 밥이 있는 풍성한 한국 교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굉장히 전략적인 접근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예. 이제 그런 사역을 좀 해보고 싶은 게 제 개인적인 꿈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가 우리가 교회에 충성하는 건 한국 교회가 너무 잘합니다. 사실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우리가 교회를 잘 지켜야 되는데 예. 교회는 충성하는데 교회 밖에 나와서 충성이 안 되는 거죠.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빛과 소금에 터는 성경에 세상이라 그랬는데 교회 안에서는 빛과 소금이 돼요. 근데 교회 밖에 나오면 빛과 소금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생활 영성이 없는 거죠. 교회를 섬기는 영성은 충분히 개발이 됐는데 생활 영성 부분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생활 영성을 개발하는 거 그런 노력들이 뭐 제가 좀 하고 싶은 노력이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한 말씀 해주시고 대답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우리가 걷는 것도 믿음의 표현이고 또 눈빛 하나 주는 것, 또 옷 하나 입는 것, 돈 쓰는 것, 시간 쓰는 것, 이게 전부 다 믿음의 표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 우리는 믿음의 표현이라 그러면 뭐 손 모아서 기도하는 것, 예배 드리는 이런 것이 익숙한데 그건 당연한 것이고 전례적인 것이고 또 굉장히 꼭 필요한 것인데 예. 생활 영성을 위해서 필요한 게 삶으로 표현되는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삶 자체는 믿음의 표현이 돼야 한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한국교회가 지금 어려운데 앞으로 길어야 10년 정도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골든타임이라고 교회 미래학자들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 공감을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시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도 충성된 모습을 가지고 제가 좀 제안하는 교회의 생태계를 만드는 일에 이 목회자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좀 기독 실업인들 또 기도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런 아이디어에 같이 좀 힘을 모아가지고 한국교회의 생태계를 아름답게 조성하는 데 좀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강남 연동교회 홍정근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7월 6일과 7일에는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그 밖의 날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